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온 천지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광복의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었었죠. 또한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 또한 8월 15일로 우리가 봉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광복절이니만큼 우리가 나라사랑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좋은 말로 하면 한일합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술련의 국치라고 하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1910년도 8월 29일에 어떤 일본으로부터 완전하게 식민지화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일제의 어떤 수많은 어떤 힘든 환란,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서 35년이 지난 후에 45년에 드디어 해방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 즉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 작업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1904년도에 보면은 1차 불평등 조약, 1차 한일 조약을 맺어서 드디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고문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1년이 지난 뒤에 을사조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을사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고종을 폐위를 시키면서 또 세 번째 정리조약을 맺습니다. 즉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즉 일본이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일본이 조금씩 우리나라를 착취해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조약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910년도에 이제 어떤 마지막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완전한 식민지화를 해버려요. 자,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이런 식민지에 가는 과정 가운데 나라가 점점 어떤 위급해져 가고 있고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입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자, 지금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렸다라는 걸로 기록하고 있죠. 이 유다왕 요시야가 누구냐? 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눈이 뽑힌 걸 당해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간 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보다 딱 2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분이 시작이 됩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라고 하면서 너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죠.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기를 때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부르신다.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 하냐면 네 감사합니다. 선자로 불러주셔서 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를 당시 불렀을 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정도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7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아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즉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에레미야의 입에 탁 대면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에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 즉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76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 아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환상과 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신 환상의 내용인 살구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때 12절에 그 말씀에 해석을 주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해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지켜라는 그 가운데 각주라고 해서 1번이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져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에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지켜라는 글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죠. 히라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이 의미 비슷함이라고 여러분들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쇼케트라는 말을 쓰여요. 쇼케트라는 말이 어떤 걸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살구나무라는 뜻의 의미도 히브리어로 뭐가 되냐면 샤케트. 다시 말하면 이 샤케트라는 말이 의미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샤케트라는 히브리어고 지킨다는 말이 쇼케트라는 의미인데 이 샤케트라는 살구나무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파수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즉 살구나무는 무엇인가를 지킨다, 무엇인가를 보호한다,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만 스피드로 나와 있지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은 매일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보통 우리가 매화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매화꽃이 많이 피는 것처럼 이 유다라는 지역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도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피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면 아 이제 곧 봄이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구나무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여러 번 좀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팔복교회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는 그 교회를 팔복교회를 이렇게 세운 데가 있어요. 또 옆에 보면은 주기도문 교회라고 해서 각 나라의 주기도문이 다 적혀 있는 교회들이 쫙 있어요.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기도문도 실제로 거기 가면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에 조금 특이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인가를 봤더니 해설가의 설명을 들었더니 저 교회는 독일 교회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공항을 착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내리다 보면 대부분 다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빨간 십자가가. 근데 이 독일 교회는 종탑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 우리가 먹는 그 치킨. 닭 수탉이 거기에 항상 걸려져 있는 거. 모든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해설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수탉이 걸려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제 다가올 10월달에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어떤 성직자였잖아요. 여러분이 독일 교회에 있던 모든 종탑에 있는 수탉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내고 마지막 성만찬을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정말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심히 괴롭다. 내가 마음이 심히 너무나 어렵다.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간 동안에 나와 함께 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3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잡혀가요. 그때 그 잡혀가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도당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3번을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꽃기호라고 들려오는 그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독일 교회는 닭을 세워놓고 종탑에 닭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어야 해요. 여러분 닭이 무엇을 상징해요? 아침을 알리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닭을 세워놓는 것은 아침이 되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닭의 의미라.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수꾼이 되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면 심판이 호련히 임한 도적이 임한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을 또 경험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학대가 어떤 피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한일전만큼은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본의 어떤 독도 문제나 또 어떤 위안부 문제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일본을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2,000명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2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못한 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으로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환상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호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결국은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북방 민족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치리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진노의 칼과 막대기를 휘두를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의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지금 더 이상 정체되고 증가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가가 문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가.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면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도록 남유다의 멸망, 시드기야 왕의 그런 처참한 죽음,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눈물로 보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이 환상 두 가지를 우리가 이 광복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쁜 날, 해방된 날, 자유를 얻은 기쁨의 광복절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또 우리 교회의 현실, 전 교계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때가 언제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